15장 1절부터 16절 구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사춘기 때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들처럼 계속 불순종을 한다는 걸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극치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도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아주 거의 클라이막스에 달할 정도로 이들은 매우 강팍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3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특별 합숙 훈련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받고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10계명 말씀이나 아니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오제사 7절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치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말씀을 다 공부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얼마 안 남은 거리, 실제로 가까운 거리였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갑자기 의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많은 기적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정탐꾼을 파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중간에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계획을, 청사진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셨지만 정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좀 믿음이 부족해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좀 물어보자, 그 땅을 좀 구경도 좀 해보고 보고를 좀 들어보자,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믿지 못하겠으니까 우리끼리 사람을 좀 보내보자, 이래서 12명의 정탐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불신앙이었죠. 하나님이 따라와라, 너희가 다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조금 구경 좀 가보겠습니다, 정탐꾼 좀 보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땅인지 차지할 수 있는 땅인지 우리끼리 좀 자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위험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도 이들은 시간을 머뭇거리면서 정탐꾼을 파송하면서 시간 지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불신앙이었죠. 하나님이 준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강한 의심. 사실은 믿음의 길은 끝까지 눈을 감고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이후에, 현대 계몽주의 이후에 이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인간으로서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오라면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만하다 하고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판단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광야 생활에서 정탐꾼 보내는 것을 흡족히 여기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을 좀 전적으로 믿고 한번 따라보라는 것이죠. 가다가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가보라는 것이죠. 무모해 보이지만 따라와 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막상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을 때 정탐꾼들의 말은 이것이었죠. 그 땅은 너무도 좋은 땅인데 가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 그 땅을 살고 있고 우리는 가면은 다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땅은 참 좋은데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바로 왕에게 항복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도자 모세는 사기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신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이들은 크게 낙심하는 게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들은 엉뚱한 기대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 땅을 딱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다 키가 1m도 안 되는 난쟁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백설공주와 난쟁이 얘기처럼 난쟁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똘마니 같이 막 모여 사는 이런 것을 기대했는지, 아니면 가니까 땅은 너무 좋은데 에덴 동산처럼 너무 좋은데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아서 그냥 점령하는 쉬운 땅이라고 봤는지, 아니면 그 땅에 키가 크고 대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 문서 집 문서 맡기면서 우리를 제발 정복해 주십시오, 우린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막 굽신굽신 거릴 줄 알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이들은 엉뚱한 기대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어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쟁도 해야 됐고 수고도 해야 됐고 여러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데 이걸 다 생략한 채 그 땅 정탐꾼이 갔다 오면 아주 쉬운 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대감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안악자손, 지금도 유골들을 발견해 보니까요, 평균 키가 2m라고 하는 저 북유럽의 사람들처럼 키가 아주 큰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작은 편이고 이들을 볼 때 너무 두려운 것이죠.
이제 큰일 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하게 생각하고 의심이 많고 불안했던 이들은 결국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되어가지고 극도의 불평을 쏟아 부었다가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시죠. 너희는 그 땅에 갈 자격이 없다. 20세 이하 너희들 아이들은 보내주겠지만 너희들은 그 땅에 못 간다. 너희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계속 광야를 돌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자손들만 들어갈 것이다. 민수기 14장은 우리에게 매우 절망적입니다. 민수기 14장까지만 보면 세상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려야 되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5장에 넘어와서는 우리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갑자기 읽으니까 하나님 무슨 제사를 드리고 포도주를 바치고 뭐 기름을 바치고 왜 이렇게 바치라는 게 많고 우리에게 뭘 더 시키려고 하시나 좀 불평 같은 마음을 가지고 15장을 볼 수 있지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이해하면 오늘 15장은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단절되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뭔가 지금 다 끝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 나 만나려면 이렇게 예배해야 돼. 너희들 나 만나려면 제사 이런 식으로 드려야 돼.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미 다 하신 말씀인데 반복하십니다. 마치 오늘 비유로 치면은요, 대학 시험에 다 떨어지고 쓸쓸하게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너 다시 학원 등록하자. 너 다시 공부해서 재수해보자. 너 재수해서 이번에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 대학 시험에 떨어지니까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막 절망했는데 부모님이 학원 보내주고 책 사주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공부해볼까? 다시 한번 회복해볼까? 이렇게 부모님이 제안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은 13장과 14장의 실패를 딛고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손을 내미시는 긍휼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잠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는데 영원한 자비, 잠시와 영원함이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벌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다 말씀을 끝내셨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다시 손을 내미시는 거죠. 13장 14장에서 잠시 진노하고 얼굴을 가리셨는데 하나님은 15장에서는 다시 영원한 자비로 나한테 예배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너희 범죄하고 부끄럽지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 그럼 내가 너희들 예배를 받을 거야. 내가 너희들 제사를 받을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긍휼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범죄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했으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혼내시고 우리를 고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미시죠.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너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 다시 한번 은혜로 출발해 볼까? 너 부끄러운 거 많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손을 내밀게 한번 잡아볼래? 다시 한번 시작해 볼래?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 삶 가운데 실패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인생에 큰 공포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못났지만 오늘도 이 15장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민수기 13장 14장 같이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민수기 14장까지 끝난 것처럼 지금 낭떠러지의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감격적으로 재기를 꿈꿀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재기의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에 너희가 나한테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에 소나 양을 가지고 바칠 수 있다. 그리고 소나 양을 바칠 때에 기름도 곡물도 포도주도 다 일정하게 같이 섞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3절 4절 5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10절까지를 좀 보시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바칠 때에 곡식 10분의 1 에바는 이 생수병 한 4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곡식은 이 정도를 어린 양 바칠 때 같이 바쳐야 되고, 기름 4분의 1 신은 0.9리터니까 이거 한 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치라는 것이죠. 포도주도 거의 이거 2개 정도를 바치라. 어린 양을 바칠 때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같이 바쳐야 되는데 일정하게 이 정도 바치라는 것이죠. 순양을 바칠 때는 곡식 10분의 2 에바는 이거 8개 정도를 하나님 바치라는 것이죠. 기름 3분의 1 신은 이거 한 2개 정도를 바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 3분의 1 신 역시 2개 정도를 바치고, 수소를 바칠 때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라는 것은 이런 거 12개를 바치라는 것이죠. 기름 2분의 1 신은 이런 거 한 4개를 바치라는 것이고요. 포도주 2분의 1 역시 이런 거 한 4개를 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도량형으로 말아서 신, 에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철저하게 다 재가지고 일정한 부분에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을 바칠 때, 순양을 바칠 때, 수소를 바칠 때 반드시 거기다가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일정량을 다 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참 복잡하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갈 때 무턱대고 나가서 마음껏 예배한다고 하지 말고, 내 의와 내 방식과 나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원하시는 방식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재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라는 것이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게 뭐였죠? 어린 양 바칠 수 있었고요, 순양 바칠 수 있었고요, 수소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바치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를 바치면 참 좋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1등급은 소 같다. 근데 어떤 분은 소를 바칠 만한 환경이 안 되죠. 소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를 못 바치게 될 때는 양을 바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죠. 너 살림 정도, 재산 정도가 소를 못 바치면 양 바쳐도 돼. 나중에 레위기 1장 7장 사이를 보면 너희 양도 못 바칠 정도면 비둘기도 괜찮아. 비둘기는 훨씬 더 싸니까. 비둘기를 바치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비둘기도 못 바칠 정도로 가난해. 그럼 하나님께서 곡식 가루를 좀 가져와서 그냥 곡식 가루를 좀 바치면 하나님 이 곡식 가루를 보실 때 하나님이 소 바친 거랑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나는 소를 못 바치니까 예물을 못 바쳐. 나는 소 못 바치니까 하나님 내 예배는 받지도 않으실 거야. 부자들은 좋겠다. 맨날 소를 바치니까 나는 뭐 하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재산 정도에 따라, 수입 정도에 따라서 소 바칠 사람 따로 있고, 양 바칠 사람 따로 있고, 비둘기 바칠 사람 따로 있고, 곡식가루 좀 바칠 사람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곡식가루 좀 가져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 곡식가루입니다 해도 하나님은 너 오늘 소를 가져왔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면은 재산 정도에 따라서 자꾸만 나는 재산이 부족하니까 바칠 게 없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형편이 다른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동일한 이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정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소를 바치는 사람, 양을 바치는 사람, 비둘기 바치는 사람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바칠 게 없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강조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일정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 가시고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8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저 예물 앞에 소 예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양 예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소 양이 다 없고 곡식가루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곡식가루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게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곡식가루도 못 바칠 정도는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의 그 형편에 따라서 자꾸만 나는 바칠 게 없고 드릴 게 없는 식으로 뒤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열외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마다 누구도 열외 없이 형편대로 하나님이 다 정해줬으니까 내 맞는 형편에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하나님 그 마음을 달아보신다.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보시면서도 부자들의 큰 돈만큼 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왜냐하면 거기 정성과 생활비 전부가 다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믿음으로 살 때 열애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지 말라. 형편껏 바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자도 만드시고 가난한 자도 만드시고 하나님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물을 들고 나오되 있는 형편껏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곡식을 바쳐도 소처럼 받아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고 예배 들어올 때 물질을 바치면서 저희들 안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세금 내는 것처럼 헌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내니까 10%를 꼭 떼야 되나? 정부에서 몇 프로 이렇게 뭐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10%를 정하셨다 해서 세금처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거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선물이고 감사의 제물이죠. 우리 주변에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너무 고마운 분이 오면 내가 뭔가 좀 선물을 드려야겠다고 막 선물을 찾아보죠. 그분에게 강압적으로 선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해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선물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바치는 것을 진정한 감사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여 바치는 것이죠. 사전에 무언가를 앞두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헌금 생활할 때 가장 기본 정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바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게를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물질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아 보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가난하니까 헌금을 한 푼도 못해,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도 못해, 나중에 부유해지면, 나중에 집 사면, 나중에 내가 월급 많이 받으면 그때 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뒤로 유보하는 습관은 평생 갑니다. 그럼 평생 하나님 앞에 나는 헌금 생활의 열애자입니다, 이렇게 되죠. 헌금 생활의 열애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동일하게 참여하고 동일하게 대가를 치르고 동일하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매우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잡족들, 외국인들이 따라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저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외국인들이 덩달아 같이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외국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한번 따라가다가 동행하다가 같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맛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그런데 우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우린 이방인이잖아, 우린 외국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출애굽기에 10계명 많은 말씀을 주셔도 이걸 우리가 왜 지켜야 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매일 밤마다 모여 회의했겠죠.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니까 저건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야, 우리 이런 거 안 해도 돼.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 어린 양 바치고 순양 바치고 수소를 바칠 때 우리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우리 그냥 참 자꾸 묻혀 있다가 그냥 가나안 땅에 따라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이런 거를 해? 이거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열애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 뭐냐면, 너 이방인, 너도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너 열애 없어, 너도 이거 해야 돼.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너 이방인, 너도 오늘 반드시 지켜야 돼. 너 가나안 땅 가려고 그러지? 가나안 땅 가려고 하면 너도 이런 건 당연히 하는 것이야. 하나님 저 이방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모른 척 할 수 있었죠. 우리에게 말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 우리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그냥 구경했어요. 구경.
이러다 그냥 가나안 땅 그냥 가면 되지 왜 우리에게 시키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냥 같이 그냥 조용히.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이방인 같은 열외의식에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도 없어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없어요. 나는 세례도 안 받았어요. 나는 교회 등록도 안 했어요. 나는 뭐 아무 소속감도 없어요. 나는 그냥 구경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지 나한테 하나님께서 의무사항을 준다든지 뭐를 시키시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이방인이에요. 저는 구경 나왔어요. 구경. 그냥 이러다 천국 가면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냥 뒤따라서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지 저에게 뭐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세요. 저는 그냥 이방인에 불과해요.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보면은요, 이 신앙적인 열외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것은 물질적인 열외의식이었죠. 나는 지금 가난하니까 헌금은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아세요. 오늘 말씀은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열외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울 때요, 뭐 난폭하거나 그러면 줄을 잡아 매죠. 그러면 뭐 큰 개나 뭐 이런 것들이 줄을 잡아 있으면 때로는 좀 답답해 보이죠. 때로는 동물원에 가면은 뭐 동물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막 너무 뭐 이렇게 막 불편하게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죄수처럼 막 동물들이 갇혀 있죠. 참 고통스러워 보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외의식에 자꾸 빠지게 되면은 자꾸 우리 자신을 줄로 어디 묶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꾸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처럼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는 열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지금은 안 됩니다. 나중에 자꾸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꾸 이방인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았죠. 우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피가 안 섞여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열애라는 게 참 많았는데요, 특별히 체육 시간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체육 시간에 보면은 다 전체 총원 몇 명 뭐 열애 이렇게 할 때에 배가 아파요. 오늘 뭐 몸살 났어요. 오늘 뭐 다리가 아파요. 너는 열애야. 그러면 전체 체육할 때 뭐 뛰거나 무거운 거 들거나 할 때 다 열심히 하는데 몇 명은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죠. 나는 좀 다리가 아파. 나는 좀 배가 아파. 오늘은 그냥 쉴 거야.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열애 의식을 갖다 보면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아예 매번 열애를 요구하는 애들이 있죠. 오늘 또 뭐가 안 되고 자꾸 열애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열애로 빠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열애가 되면 편하죠. 몸은 편한데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열애가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뭔가 얽어매어서 아무것도 못한 채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갑니다. 어떤 자매가 20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인이 신앙으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사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런데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시간을 들이지 못해요.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직장 생활을 내가 하면서 이제 결혼하면 좀 안정이 되겠지. 결혼을 또 하게 되니까 결혼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또 결혼식을 치르고 또 임신하니까 또 바쁘고 또 힘들고 아기를 낳으니까 또 힘들고 또 바쁘고 애들이 어리니까 또 힘들고 바쁘고 초등학교 들어가도 역시 애 때문에 힘들고 나중에 애가 사춘기가 되니까 애 때문에 너무 힘들고 대학에 들어갈 때 힘들고 대학 들어간다 방황하니까 진로 문제 고민하니까 결혼 문제 고민하니까 또 마음이 아파서 자식 때문에 또 고민하고 나중에 아이가 결혼 앞두고 또 고민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결혼하고 나서 또 어떻게 또 아이를 키울까 끊임없는 것이죠. 한 자매의 일생이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가는 이 3, 40년의 긴 인생을 놓고 볼 때 평생 바쁩니다. 평생 힘듭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생의 시간이 지나가죠. 참 야속하죠. 좀 여유가 생기면 뭘 할 텐데
평생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를 반복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하루 종일 놀게 하시거나 하루 종일 돈을 주시거나 아무 어려움이 없거나 그러면 내가 좀 믿음으로 살고 헌신할 텐데, 나는 지금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평생 이런 말을 합니다. 주변에 누가 믿음으로 살면 매우 한가한가 보지, 나보다 시간이 많은가 보지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특권 계층인 것처럼 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힘들고 항상 바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열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믿음으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 제자훈련 목회하면서 제자훈련생들 과제물을 검사할 때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숙제하기가 너무 힘들고 일이 너무 많은데 한밤중에 막 새고 새벽에 막 깨죠. 막 졸려온데 피곤한데 다 이것들을 무찌르고 막 과제물 하고 책을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준비를 하죠. 제자훈련 받을 수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끝이지요. 그런데 힘들지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열애 없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을 타파하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사탄에게서 속삭이죠. 신앙생활 편하게 해라, 신앙생활 쉽게 해라, 신앙생활은 원래 가벼운 것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는 바로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입니다. 너는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동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힘들다고 해라, 힘들다고 해라, 계속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왜 지지부진한 줄 아십니까? 이걸 넘어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열애, 나는 특별해, 지금은 안 돼, 나중에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임종할 때까지도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그 명령과 규례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순종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이걸 속량이라 그러고 대속이라고 하죠. 우리를 값으로 샀다는 말은 뭐냐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이 주님께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신다는 것이죠. 매여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매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께 매여 있는 거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늘 매여 있는 것이죠. 매여 있다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종들에게 자유의 길을 줘도 종들이 자유의 길을 갖지 않고 자기 귀에다가 벽에다 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들이 서약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될 수 있었지만 종이 된다는 거죠. 구멍을 뚫고. 우리가 오늘날 믿음 안에 살면서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제 뒤에 귀에 구멍을 뚫어 주십시오. 오늘 여자분들 귀걸이 하신 분들은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귀걸이가 있다면 나는 다 주님께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열애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주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주님 저를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무 차별이 없이 동등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도 동등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애 없는 순종을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내 고집이 너무 많습니다.
불순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고분고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열애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겠습니다. 공예배 드리는 거나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나 주여 제가 그동안 하도 열애 인생을 살아왔는데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열애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세 시간은 짧고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느냐? 저는요 참 피곤하고 참 바빠서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냥 간신히 천국 갔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비록 적은 물질, 비록 적은 재능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제가 주를 위해서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작은 능력으로 큰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가운데 열애 의식이 없는, 열애가 없는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자꾸만 열애가 되려고 하는 마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남들만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은 못한다고 하는 열애의식으로 스스로 갇히고 스스로 매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헌신과 동일한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정쩡한 인생을 오늘까지 어제까지 정산하고 오늘부터 믿음 안에서 새날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